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포자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 다라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수가 다하면 자포자기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기도 하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마치 스데반처럼, 마치 주님처럼 용서를 권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관성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정말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겠다,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 그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삶이 묵직하게 관성처럼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그 힘과 살아왔던 내 삶의 어떤 모습, 그 거룩한 습관에 따라 그 다음을 계속 이어가는 거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왔다, 마지막이 다가왔다, 그 외에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주님을 잡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차곡차곡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쌓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치 유언과 같이 나의 마지막이 다 됐다,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다, 그러니 나도 괜찮으니 디모데 너도 괜찮아야 될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개별적인 인사들을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서 디모데를 어서 속히 오라 그래요. 9절이죠. 그래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근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나머지 디모데가 그래서 급하게 왔는지, 어떤 일이 또 뒤에 막 외투를 들고 왔는지, 아니면 못 만났는지 우리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형 온도가 떨어진 그 뒤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남아있는, 마치 모래시계에 모래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모래가 모래시계에서 막 떨어지는 거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모래 한 알이 떨어질 때에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보다 시간이 더 가서 더 늙고 더 힘이 없고 더 관광이 없고 막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심지어는 뭐 침상에서 일어나기조차도 버거운 때가 우리에게는 뭐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걸 보면서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을 산다는 그 의식이 되게 중요해요. 20대처럼 우리가 살 수 없고 30대처럼 살 수가 없고 40대처럼 살 수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내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말하죠.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러면서 몇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데마를 얘기를 하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얘기를 해요. 데마가 여러분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옵니다. 누가와 에바브라와 더불어서 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라와 데마가 바울의 굉장히 가까이 있는 동역자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데마는 어떻게 돼요? 바울을 떠났는데 떠난 게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이유도 아니고 뭐 다른 사역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나를 버리고 갔대요.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포기하고 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처럼 여러분 결국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은 드러날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좋지 않은 쪽으로든. 우리가 데마가 왜 이렇게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지식 정보들로 상상할 수는 있어요. 어떤 네로와 관련된 재판 중에서 무엇인가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 쫓아서 어떻게 하면서 주님 앞에 고난주간에 청탁을 넣었던 그 요한과 야고보처럼 무엇인가 바울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좀 중요한 자리나 좋은 자리나 이런 것을 좀 차지하고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었을런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이런 걸 할 때 내가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사업을 하고, 장로님이니까 사업을 맡기고, 그래서 일을 맡겨서 정말 내가 믿는 이니까 믿는 이의 못하게 더 잘해주고 더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잘 되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도 안수 집사라고, 나도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직분을 자기 사업이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느낌들처럼 맨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라 신뢰하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신뢰했던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이 자기 이익의 방편이 되어서 장로라고 얘기하고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에게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예전에
또 어떤 믿는 얘기 일을 부탁했을 때에는 10을 얘기했는데 막 믿는이라고 15를 내줬던 것이 막 경험이 되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10만 얘기할 거를 갖다가 믿는이라 그러니까 15를 얘기하면서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모여있으니 거기에 뭐가 생기고, 사람이 모여있으니 반드시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익거리들이 생기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냥 순진한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모인 거였는데, 은혜 때문에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그럼 이익 보고 날파리들이 똥파리들이 붙고, 그러면서 흐트러지고, 이런 것들이 2000년 내내 반복된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 떨궈져 나가면 거룩한 씨들이 남아 다시 시작하고, 데마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뭐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려 갔다. 바울이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드러나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죠. 그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정말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누군지 우리 잘 알 수 없는데 갈라디아로 갔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죠. 그런데 그레스게와 디도에게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다른 어떤 사역이 또 펼쳐지면서 이제 간 것 같아요. 또 디도는 특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오래된 동역자 아닙니까? 1차 선교 여행도 하기 전에 선교비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디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오랫동안 곁에서 조력했던 사람이었죠. 11절에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11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를 생각하면 헬라어는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는 정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어요. 바울은 몸이 되게 약했습니다. 아픈 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여행 중에, 2차 선교여행 중에 누가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연약한 몸을 여러분 돌보게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덧대어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자기의 일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마가는 여러분 정말 성장의 끝판왕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도련님이었던 이 마가가 로맨스에 젖어서 선교여행 나도 가겠다고 따라 나서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고, 고1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갈라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마가였죠. 그런데 그것이 마가의 끝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떤 은혜들이 있었겠지요.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자라났고, 거의 우리가 신약의 배경 안에 생각하면 바나바나 베드로나 바울에까지도 총애를 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마가예요.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자라남의 끝판왕,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나 누구라도 저 녀석이 어떻게 믿음이 안 자라나 라고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될 때에 여러분 마가처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마가가 바울에게도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12절 13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겉옷도 가져오고, 또 특별히 디모데는 이게 뭔 줄 알아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알았겠죠. 에베소 어느 자리에 가면 바울이 다른 데가 아니라
가죽 종이에서 양피지, 보통 이제 그때 종이는 이제 파피루스 같은 특히 애굽에서 나는 굵은 갈대를 이렇게 펴서 종이로 쓰는 게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갈대 위에 쓴 거니까 오래 보관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가죽을 벗기면 거기에 편편한 면이 이제 면대로 종이처럼 이렇게 희고 편편한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려서 종이로 쓰기도 했는데 굉장히 비쌌죠. 이 양을 외투를 만들면 그 돈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남겨야 되는 것은 파피루스에 쓰지 않고 양피지에 썼는데, 먼저는 우리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양피지에 써서 남겨둔 중요한 내용을 바울은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자기의 이렇게 돈 빌려준 거, 돈 받아야 될 거, 그런 거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무엇인가 바울이 정리해둔 복음에 대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져오래요. 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언제 죽을 줄 몰라도 바울은 계속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허락되는 대로.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지막이 어떻게 될는지 저는 지금 알 수 없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유명한 베이커 주석을 쓴 영국의 베이커 목사처럼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그날 밤에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와서 주석을 정리하던 중에 한밤중에 말이에요. 부흥회 인도하고 오셨으면 되게 피곤했을 텐데 주무셔야 되는데, 그때는 주무시도 않고 자기가 마무리해야 될 성경 주석이 있어가지고, 고령의 이제 베이커 목사는 그 부흥회 인도하고 와서 그날 밤 계속 이렇게 자기가 쓰고 있는 베이커 주석 정리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죠. 숨이 막히는 것 같다 하고 퍽 이렇게 책상에 쓰러져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저나 그렇고 여러분이나 우리가 제일 바라는 죽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개인적으로 저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직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으니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울이 지금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겉옷 가져오라, 양피지 가져오라, 뭘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계속 살아가는, 난 이제 이렇게 못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바울이 지금 고령 아닙니까? 지금 이때도.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가기 직전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나는 나의 삶을 꾸준하게 사는 그런 은혜와 강단이, 그런 또한 건강도 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한 주의를 당부를 해요. 14절에 보니까 아마 에베소에 있는 우상 세공업자겠죠. 에베소에 있는 우상 세공업자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알아요. 그 데메드리오와 이 알렉산더가 동명이인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완전히 다른 이름이라. 이게 성으로 이렇게 붙여질 수 있는 다른 이름들이 있고, 어떤 언어가 다른 이름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메드리오 외에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한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뭘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어떤 재판장에 이 알렉산더가 와서 옛날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을 때 했던 그 내용으로 크다 아데미여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빌미로 해서 재판장에 와서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고, 또 거기에 약간 MSG 칠 수도 있죠. 그때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왕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향해서
14절 15절을 얘기를 해요.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죠. 여기여서 우리의 아마 디모데는 지금 빠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말로 심히 대적하였던 것이 디모데에게는 우리 뭐 에베소에 있을 때 얘기겠고, 지금 바울에게는 재판장에서 얘기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재판장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음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14절에. 이것은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복수를 단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복수를 단념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일로든 상처가 됐건 피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지금 스데반이 보여주는 모습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들,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복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악에게 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알렉산더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복수를 단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꼭 한결같은 패턴이 있는데 복수하지 않는 것일까? 복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이 복수를 단념해요. 시간은 좀 걸리기는 해요. 때로는 내 마음도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쓰라리고 억울하고 손해도 크고 하니까 바로바로 되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복수를 단념하기 위해서 좀 나를 이겨내는 시간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결과는 같다. 언제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에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16절을 보고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앞에 나왔던 다른 데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 일단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가 보여주는 이 작은 삶의 언행 심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맞추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쉽고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것이 억울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는 이는 믿는 이의 삶에 도가 있다. 믿는 이는 믿는 이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쉬운 길 되기를 바라요. 하늘 보면 날고 싶은 게 새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믿는 이는 믿는 이가 펼쳐가고 싶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는 살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열린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것인데 믿는 이의 삶의 도를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